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시작으로 하여 이 세상에 임할 징조에 관한, 멸망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시작으로 하여 세상에 임할 그러한 멸망의 징조들을 살펴보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종말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하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심할 것인지,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조금 본문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이 본문이 어려워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수식되어지는 말을 빼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정리해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의 날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삽입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이 너희에게 뜻밖의 날, 덫과 같은 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스스로 조심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은 그날이 뜻밖의 날, 덫과 같은 날이 아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주의하여 살펴서 조심하면, 우리는 이 종말에 관한, 이 세상에 관한 모든 멸망의 징조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의 주가 되신, 재림의 주님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뜻밖의 날이 되지 않도록, 덫과 같은 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이 뜻밖과 덫과 같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뜻밖의라는 이 헬라어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덫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종말의 날이 임하는데, 멸망이 임하는데 그 멸망은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덫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덫이라 하면 동물들이, 짐승들이 주로 자신들이 잘 다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짐승들이나 들짐승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길을 표시하고 그 길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나 이런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항상 그 길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을, 동물들을 잡는 아주 익숙한 사냥꾼들은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을 압니다.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덫을 놓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제는 지나갈 때 괜찮았는데, 분명히 아침까지도 지나갈 때도 괜찮았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다시 지금 지나가는데 덫이 있어 걸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제도 괜찮았고, 1년 전에도 괜찮았고, 그리고 오늘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내일이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우리의 일상은 별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별도 뜨고,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평범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렇겠지 하는 이런 우리들의 일상의 날에 덫과 같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갑자기 덫에 의해서 우리의 발목이 잡히고 우리의 인생이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왔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날이 어떻게 임하느냐? 덫과 같이 임합니다. 그 사람 어제 만났는데, 그 사람 내가 지난주에 약속하고 만나서 식사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종말의 날이, 너희의 멸망의 날이, 이 세상의 멸망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자랑 할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용사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도 변하고 1시간 뒤에도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1년 뒤의 일, 한 달 뒤의 일,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종말의 날이 덫과 같이 뜻밖의 임할 것이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러한 종말을 덫과 같이 임하는 종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조심하여 준비할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가지를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우리의 인생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고를,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멸망의 징조들 우리는 몇 주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징조들이 있었음을 잘 압니다. 그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조심하고 너희가 이런 일에 빠지지 않으면 너희가 종말의 날,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너희는 영광의 날로,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첫째로 방탕함입니다. 이 방탕하다라는 헬라어는 이리저리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건데, 무엇 때문에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느냐? 술 취함으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탕함과 두 번째 술 취함은 어떻게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술 취함으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밤중에 보시면 비틀거리는 사람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저도 밤에 어떤 분이 걸어가시는데 비틀비틀합니다. 아, 드셨구만. 옆에 지나가면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비틀비틀하고 흔들리다가 이내 그냥 한 곳에 고꾸라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비틀거리는 것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흔들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비틀거리셨습니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흔들거림이, 비틀거림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내년 연말까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될 수 있다는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흔들거리고 비틀거렸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이 흔들거리고 비틀거립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초점을 못 맞춥니다.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틀거리니까요. 흔들거리니까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안양역에서 청년들이랑 노방전도를 하는데 술 취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자를 비켜줬는데 지나가자고 저한테 자꾸만 똑바로 서라는 겁니다. 예, 똑바로 서 있는데요. 흔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틀거리냐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흔들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의해서 흔들거리고 비틀거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보셨을 줄 압니다. 요즘은 덜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버스 타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비틀거립니까? 그런데 그 흔들거림과 그 비틀거림에서 우리들은 꽉 잡아야 합니다. 버스를 꼭 잡고 손잡이를 꼭 잡고 버스 안에서 분명한 지지대를 꽉 잡으면 우리는 흔들거리거나 비틀거림을 많이 모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의해서 흔들거리지 마라, 세상에 의해서 비틀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비틀거리지 말고 흔들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중심을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다가 이 세상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져 있고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비틀거리는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흔들거리는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비틀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이 여러 가지 바뀌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마저도 흔들거리거나 비틀거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비틀거림이나 흔들거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똑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술 취함입니다. 이 술 취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세 가지 독특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술을 취하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감각합니다. 두 번째로 무관심해집니다. 세 번째로 무기력해집니다. 삼무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말입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무감각해집니다. 우리 예전에 혹시 술 좀 드셔보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때려도 안 아픕니다. 아픔, 통증이 없으니까요. 맞아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넘어지고 피가 나고 어디에 갈리고 해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문제는 술이 깨고 나면 되게 아프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절대로 경험담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을 들은 거죠. 술 취하면 성경에서도 무감각해진다고 말합니다. 때려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세상의 것에 젖어들게 되면 영적인 진리에 관한 일에 있어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젖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해버리고 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요지부동이 되는 겁니다. 된통 혼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젖어지고 취하게 되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 술 취하신 사람들이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도 없지만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집중할 수 없으니까요. 예전에 저희 교회 이 본당이 그냥 수시로 열려져 있고 하니까 술 취한 분들이 들어와 자기도 하고 또 여기서 아예 그냥 자리를 펴고 눕는 분도 있습니다. 새벽에 그런 분들 쫓아내느라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이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쫓아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 차지 않아서 제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건데,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술 취하여 이리저리 흔들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 사람 기도하는데 왜 나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감각도 없고, 그리고 이분들은 모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우리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더 좋은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따라다니지,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나면 하늘의 것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면 웃기지 마라, 나는 지금 이 세상 좋다는 겁니다. 네가 가봤냐 천국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취하면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영생도 없고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영결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결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된 몸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천국에 관심을 갖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취하면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독이 오르고 돈밖에 없고 세상밖에 없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재림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너무 즐겁고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에 좀만 더 늦게 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은 자기의 종말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내 생애가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는 정말 미련하고 무지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내 인생의 종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운 자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장례식을 가라고 합니다. 초상집에 가고 죽은 자의 집을 가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가는 겁니다. 지혜롭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자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고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취하면, 세상의 것에 젖어들면 천국에 대한, 성경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온통 그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게 모든 우리의 관심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100년을 받아놓은 것처럼, 무슨 약속 엄 하나 받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 술 취하는 것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무감각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생에 관한, 너희 인생의 종말에 관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일에 있어서 무관심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술 취함의 세 번째 특징은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조금 힘을 쓸 수 있지만 사실 힘 못 씁니다. 자기 몸을 못 가누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대충 자기 힘으로 이것저것 때려 부수다가 그냥 자는 게 전부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파도가 오면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좋은 걸 줍니다. 맛있는 걸 줍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한 발 한 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먼 길을 와버렸고, 그러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끔찍한 결단을,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무기력증에 서게 되면 사람은 우울해지고 그 우울함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결론으로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원래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벗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세상에 젖어들면 세상이 우리 편을 들어줄 것 같고,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 하던 사람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 같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바꾸고 피하고 도망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바보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모순입니다. 날마다 변하는 이 세상을 뭘 믿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일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염려라는 이 헬라어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활의 염려가 있는데 이것으로 너희들이 종말의 날,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 우리가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먹는 일에 이끌려가고, 옷을 입는 일에 이끌려가고, 또 무언가를 얻고 배우고 하는 일에 우리가 이끌려가고 정신 팔리다 보면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다 많이 해보셨는 줄 압니다.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안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사실입니다. 이 걱정, 이 근심하다 보면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그것을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겁니다.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사망으로, 망하는 길로 끌어가는 그 길에 우리도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이미 준비하셨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공중의 새도,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입히지 않고 먹이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요? 세상에 가득 취해버렸기 때문에요. 세상의 것에 우리가 젖어버리니까 우리는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내몰고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고,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따라 끌려가는 겁니다. 엄청난 이런 구심력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심할까요? 방법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조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자,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으로부터, 비틀거리는 것으로부터 흔들거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취하여 무관심과 무기력과 또한 모든 무감각해지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다와 깨어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연결되는데요, 기도하다라는 말을 좀 더 관심 있게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눈 감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보통 기도로 생각합니다. 네, 뭐 그것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도는 두 번째고 먼저 성경부터 읽으세요. 기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전제되어져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대상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앞에다가 큰 돌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여러분 이 돌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믿어져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하면 생기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어요. 예, 아는데 일단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할 수 있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와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저 돌 신상을 섬기거나 뭐 하늘의 해나 달이나 이런 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그걸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슨 눈 감고 몸을 흔들어대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주여 주여,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남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는가? 아주 얼토당토않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아마 속이 뒤집어지실 겁니다.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했다고 하고 기도도 아닌데 기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줄 자 했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나에게 이런 절기 때마다 재물 가져오는 거, 난 싫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재물을 왜 내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도입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깊이 세상으로 잠들게 만들어버려요. 술 취하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듯이 세상은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예수를 믿지도 못하게,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성경이라는 그 글자 한 글자도 마음에 와닿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를 잠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제가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의 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너희 이 세상의 방탕함, 세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 술 취하여 너희들이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서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조심해야 된다.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너희들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오늘 말씀 볼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한다는 것은 덫과 같이 임할 종말의 날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 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믿음으로 깨어 있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다라는 말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에 합당하심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깨어 준비하여 종말의 날이, 너희 인생의 종말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우리 재림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님 되시는 그분 앞에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종말의 모든 징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러한 흔들거리는 일, 세상의 것에 취해서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일들, 생활의 염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빼앗기는 일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종말의 날, 이 세상의 종말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에 합당하심을 얻은 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